우리는 어제 민수기 14장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을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그 보고, 진지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치자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두 가지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또 풍성했던 그 땅의 열매 두 가지를 함께 보았던 겁니다. 거대하고 두려운 아낙 자손도 보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되는 이 포도송이, 그 열매를 그들이 함께 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두려운 삶의 문제를 보았고, 결국 밤새도록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불신의 행동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고 능히 감당하실 그 부분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맹세한 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공식이 하나 형성되게 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이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멸시한다는 이 말 속에 그 뒤에 보니까 12절,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민수기 가운데는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크지 않는 사건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시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고, 그 결과가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도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는 이유, 힘겨운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고, 힘들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모습이,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실수들 참아주셨고 이해하셨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10번이나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10번이 20번이 되고 20번이 100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한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그 강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웠던 강한 나라가 아닌,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통해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모세가 읽어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새롭게 강한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15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명성이 이 백성들을 죽임을 통해 땅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9절 이하에 이제 구하옵나니, 또 17절 이하에 이제 구하옵나니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죄가 우리에게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 이게 기도 중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원했던 결론은 하나님 그냥 이거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너 모든 죄를 사해 줄게, 그런데 대신에 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그 속에 주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멸시한 자들은 그들은 못 간다, 대신에 그들의 후손들은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4절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고 그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1세대를 통해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법, 우리 민수기를 통해 계속 그 관점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라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광야를 지나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행위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자꾸만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자꾸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반복되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고생만 하다가 뺑뺑 돌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다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속에 의심과 때론 불신이 생기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뜻이 있을 거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10개를 원했다면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나 둘밖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삶 속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여호와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분노하신 하나님 마음을 달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내 뜻을 바꾸는 삶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모세의 광야길 가운데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 뭔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난동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물이 없다고 소리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고, 또 지금처럼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 역사를 모세는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픈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온전한 따름이 필요합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따름입니다. 왜? 하나님 목적지로 이끌 사람은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을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광야로 이끄시는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온전한 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따름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 내가 조금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느냐 펼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은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온전한 따름의 삶이 내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 후서 말씀에는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온전한 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그리고 온전한 따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